2년 동안에 참 행복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형제 자매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꾸준한 사랑을 받은 거지요. 작년에 11월 21일입니다. 이제 진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저녁에 양치질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꺾어지더니 몸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간신히 직원들하고 침대에 옮겼죠. 그리고 나서 지금 6개월이 넘게 저의 생활 범주는 침대고 안방입니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장애라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반신 마비라는 것은 이건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쉽게 했던 일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로 대처해야 돼요. 화장실 가는 일이 우선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11월 21일 날 제가 쓰러져고 이제 형님하고 내 동생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메일을 보내고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이제 23일 날 입원실을 마련해 줬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20일 날 그 방사선 치료하기 위해서 예약을 했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하려면 미리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계획을 짜야 되니까 예약을 했는데 그 예약이라는 것이 입원을 하면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사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해도 방사선 치료받기는 이제는 방법이 없는데 그거를 못한다니까 깜깜해요. 그래서 입원하지 말고 검사를 해라. 그래서 23일 날 세브란스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억지로 마쳤죠. 억지로 마치고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응급실에 가서 죽치고 있으면 병신에 날 것이다. 병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참 몰랐어요. 근데 6시 반쯤 됐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온 거예요. 그 세브란스 원무과에서 병실이 예약이 됐는데 6시까지가 자기 근무 시간인데 30분을 더 기다려도 오시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퇴근하겠습니다. 원무과에 알아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거 웬 땡이냐 하고서는 원무과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교수 3분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그때 학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교수도 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빈 자리가 있어서 제가 입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입원실이 다인실이야. 근데 저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소대본도 못 받고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입원실로 올라가가지고 우리 맹건사가 그 입원실에서 따졌어요. 이런 환자를 어떻게 다인실에 입원시키느냐. 그랬더니 운이 좋게 여자분인데 2인실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중환자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2인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가 여자니까 중환자실로 가니까 그 자리가 빈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차지했죠. 차지해서 이제 내 몸의 형편은 참 힘들지만 참 잘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밤 12시쯤 되니까 점령군처럼 젊은 사람들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는 나랑 나이가 똑같은 목사님이었고 그 사모님은 우리 맹거사랑 나이가 똑같은 사모님이었고 그리고 청년 회원들이죠. 그분들이 입원실이 없었는데 세브란스가 나 때문에 2인실이 빈 거예요. 제주도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제주도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세브란스에서 입원실을 잡은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안구가 파열됐어요.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깅을 하다가 아들이 이렇게 탁 쳤는데
이게 정확하게 안구에만 맞았어요. 주위에는 하나도 안 맞고. 그러니까 안구가 파열이 됐어.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가장 잘한다는 병원을 찾아갔다가 세브란스로 왔는데 마침 내가 입원실도 준비해주고 자기도 편하게 있고 또 새벽에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하는 분이 그 방면의 권위자예요. 그 밤에 수술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수술한 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이 계속 연기가 돼서 그 다음날 새벽에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1, 2절을 분리해서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다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만은 어떤 사람은 안식에 취하고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가서 안식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으로 화합치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 2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여기 우리 성경책에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일을 해결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에 반대가 돼서 안식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을 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럭키맨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회 오는 사람들도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에서부터 젊은 청년까지 아주 예의 바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많이 왔지만 저보다도 더 거기는 알차게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얘기는 아주 잘 되고 일주일 만에 그분들은 퇴원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입원해 있을 때 우리 이만기 장로님이 와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그분도 와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 히브리서 4장 2절을 얘기하시면서 믿음으로 화합케 해라.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대처를 해라.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 사람 이제 옛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부가 되려고 신앙생활에서 신부가 되려고 수녀원에도 갔다 왔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또 결국 나보다 이렇게 믿음의 환경이 아주 좋았던 것은 아닌데 이분들은 모든 일을 믿음에 결부시켜서 해결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오자마자 내가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다 입원실을 마련해주고 입원하자마자 제대로 수술 정확히 받게 해서 딱 퇴원하게 해주고 너무 좀 한편으로는 부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실 그거는 너무나 소중한 거였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참 소중한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를 할지라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 그 앞에서는 코가 죽어요. 저는 이제 외과 의사니까 이 내 병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좀 창피했어요. 근데 병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얘기를 하면 우리 맹군사는 말도 못 꺼내게 또 뭐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또 막 그런다고 막 혼내요. 가끔 이만 기자님도 그러셨죠. 근데 나는 사실 마음이 좀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를 했는가?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해결했는가? 아브라함은 우선 아브라함의 실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실패를 한 것. 아브라함은 큰 실패를 했어요. 믿음에서. 그건 뭐냐면, 다른 것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소와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새, 비둘기, 이런 거를 전부 잡아서 큰 것은 반으로 가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저녁 때 횃불이 갈라진 틈을 지나갑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목숨을 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언약.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스마엘을 납니다. 이스마엘을 나니까 큰 잔치잖아요. 잔치인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기뻐하고 우리가 연단을 받을 것인데, 그 연단은 우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소망을 이룬다. 환난 중에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소망을 이룬다. 제가 항암을 많이 하니까요, 깜빡깜빡해요. 치매가 빨리 온대요. 그래갖고 쉬운 기절도, 성경 기절도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되셨을 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행해라. 할례는 포경수술이잖아요. 저는 내가 포경수술 한 사람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 정도 되는 사람을 포경수술했어요. 일본 남자인데 일본에서는 포경수술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하더니 아주 감사하다고, 값도 싸다고, 좋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99세에 할례를 한다는 거는 그건 죽었다는 소리죠. 죽었다는 소리.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99세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어느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은 인내의 기간이고 고통의 기간이에요. 훈련의 기간이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틀림없이 우리는 결론도 알고 있어요. 그 기간만 넘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이제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잘못을 범했을진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다림에 인내.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기다림. 하나님으로부터 연약받은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기다려요.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소망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도단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이에요. 한 번은 도단에서 토요일 날 왔는데 밤새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도단만 오면 찜질하고 잠을 아주 잘 잤어요. 근데 맹건사는 잠을 잘 못 잤다는데 저는 잘 잤어요. 근데 뭐가 힘들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필 그때 예수님이 그런 묵상하게끔 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묵상하시는 것.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감람 열매가 겟세마네는 감람 열매의 뜻이잖아요. 감람 열매가 올리브유가 되려면 그 맷돌에 완전히 짓이겨져서 그게 이제 이렇게 받아지고 그래도 또 갈아서 첫 번째 받아진 거는 또 어디에 쓰고 두 번째 받아진 거는 어디에 쓰고 이렇게 썼어요. 사실은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감람유가 되기 위해서 그거를 전부 자기 자신을 맷돌 밑에 이렇게 갈아 뭉개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들은 쉽게 생각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믿고 살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우리도 많이 인용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자꾸 까먹어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니까 아침에 저는 이제 아침에 6시에 목욕을 했거든요. 목욕을 하는데 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제가 고비를 이기고 나니까 제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기를 많이 애를 쓰지만 예수 안에 머물려면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뚜렷이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예수 안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 처지가 비참하잖아요. 의사로서 그래도 한참 때는 의사가 진료를 보지도 못하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는 좀 창피하게 느낄 때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안 산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자아를 버리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자아를 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자아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세상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해 하니까 너무나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우리가 해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해결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온전히 머무는 거였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옆에 있는 그 제주도 그분이 태어나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말씀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도 잘 되기를 바랬죠. 자기가 내가 병이 나면 자기한테 오면 다금바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왔어요. 그래서 대답은 예,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분이 퇴원한 다음에 제가 이제 퇴원하려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제 몸매가요, 사람의 몸매가 아닌 거예요. 제가 흉추 8번째부터 이렇게 마비가 왔거든요. 그럼 마침 여기 오목 가슴 여기 쏙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싹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란 게 하루 이틀 만에 뼈와 가죽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왕자 모양의 근육을 만든잖아요, 배에. 왕자 근육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머슬, 그리고 이제 외 복사근, 내 복사근, 그런 근육이 싹 없어지고 마치 배가 올챙이 배처럼, 개구리 배처럼 되는 거예요. 그 복막에만 쌓여져 있어가지고 풍선에 물이 들어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었으면 아래가 뿔름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터 입던 그 흔한 옷이 자크도 안 올라가는 거야. 내가 서서 일어나면. 야,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 8번째는 이 갈비뼈 여기도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 폐도 한 3분의 1 정도가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색스폰 뭐 이런 거 부는 거 좋아했고, 그 다음에 하모니카도 부는 거 좋아했고, 기타 치고 찬양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뭐 우리 와이프는 노래 못했다 그러는데, 나는 잘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아는 거죠. 야, 그러니 이게 참 한심한 노릇이죠.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뭐 하겠습니까? 제일 많이 한 기도네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침대에 누워만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기도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슬퍼서 울면 맹권사가 듣고 내가 우는 것보다 몇 배를 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울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한테 간구한 것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 빨리 죽여주십시오. 족합니다. 그냥 이대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한테 죽기를 간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년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모리아산에 자기 외아들 이삭을, 백세 얻은 이삭을 바쳤던 것인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많은 설교 중에 3일 동안 모리아산을 가는 도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그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인가? 저는 사고가 나기 전에 신앙이라는 것은 확실한 신뢰와 전적인 순종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앞날을 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신뢰, 그것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금방 믿을 수 없잖아요. 접해보고 또 일을 당해보고 이 사람은 이렇구나 알게 되면서 점차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확실한 신뢰와 완전한 순종과 그 다음에 앞날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이삭을 데려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도 여러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주 단호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때는 믿음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라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한다. 그대로. 그렇지 분더기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히브리서 기자가 쓴 믿음의 장을 다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쓴 믿음의 장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믿음의 장에서는 놀라워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며 그의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토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가운데 이삭을 낳은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데 거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아브라함의 태도는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틀림없이 다시 살려줄 것이다. 신약에서는 부활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구약에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려줄 것이다. 부활이라는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든지 틀림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렇게 성숙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별로 초조해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이렇게 앞서가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본향을 사모했다.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본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만 사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에녹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아벨과 같은 사람, 우리가 전부 믿음으로 부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사모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러면은 아이씨 너무 좀 유치하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이 말이 엄청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에녹,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세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까? 에녹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마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나그네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화합해서 안식에 얻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생활하는 거, 이 세상을 넘어서 사관하는 것이에요. 본향을 삼는 것이에요. 삼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재림했을 때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런 상태로 서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아브라함도 그렇게 바랬고 또 베드로도 그렇게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참 잘 돼. 근데 나는 이 꼴이 뭐야 이거.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저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참 며느리도 이쁘고 아들도 이뻤어요. 저 때문에 결혼식도 일찍 했지만 결혼식도 참 나는 마음에 들었어요. 식구들만 모여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관습과 이런 데 멈춰서 살고 있거나 하나님의 믿음에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야지 되는구나. 그 믿음에 결부시켜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본향을 두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